4월 6일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묵상의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순종을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에 맞게 예수님은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앉아 함께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엄습해 온 것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의 두려움과 불안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메시아로서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능히 고난의 잔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혹독한 시련의 과정이 생략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갈 길을 가는 삶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앞세우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굶주림에 빠져 있는 노숙자에게 저 식당에 가서 내 이름을 말하면 공짜로 밥을 줄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는 배불리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계속 그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히 두렵고 슬퍼하며 고민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되 내 자신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두 번째로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기를 멈추시고 제자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육신의 약함을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번째에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예수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것 없이 바쁘다. 정말 하는 것 없이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기도하려 할 때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보니 이러한 제 자신을 용납해 주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 연약함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간과 체력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 번째는 41절에서 42절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이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야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고난을 해석할 지식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맞이한 것입니다. 기도는 곧 내 자신이 고난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기도할 때만이 고난에 대한 해석과 관점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반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되 고난이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도록 철저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진행되어 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여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빛이 있으라.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 젖